자, 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되고 또 복에 근원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고 또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혹시 짐작이 되세요?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한 사건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충격도 받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참 우리 모두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재산 전부를 기부하면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했는데 참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정신이나 가치가 너무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혼을 했느냐,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혼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에게 흔한 사건이 아니냐, 왜 우리가 충격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흔히 하는데 차라리 암호화폐 사건이 더 충격적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혼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나 지금이나 가정이 복되길 바라고 안정되길 바라고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분들에게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 같은 부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당신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의 이혼율이 40%가 넘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시죠? 우리가 조금 더 많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분들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누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충격을 많이 받습니까? 자녀들인데요. 이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만큼 우리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가정의 중요성만은 바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도 가정의 중요성만은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가와만사성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이 만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정원과 같습니다. 가정과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가정에 대하여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자칫하면 교인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종류가 워낙 많아졌거든요. 홀어머니 가정도 많고 홀아버지 가정도 많고 아버지가 없이도 아기를 낳기도 하고 자녀들이 버려진 가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정 때문에 자칫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하기 위함이고 소망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부 가정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가정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만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말 보기에 좋은 가정도 그렇고 존경받는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혼한 가정보다도 하지 않는 가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아이들 것이냐? 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아느냐? 아이들의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설령 천국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지킬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적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것이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것이지 어떻게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냐? 아이들은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이로 인정하는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00년 아니면 300년 전부터 아이를 아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에 대하여 갖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들입니까? 아이는 어른과 다르지.
아이의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에서 다른 층으로 가야 되지, 어른들 층에는 아이 옷을 못 삽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당장 분위기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요. 점원들의 태도도 다르고 용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는 음식도 다르지, 신도 다르지, 타는 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 용품이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게다가 남자들을 열받게 하는 건 엄마들은 개의치 않고 사거든요. 그 비싼 걸 마음대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자, 이런 생각은 수천 년 전부터 가졌던 생각이 아니고 불과 300년, 4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스탈로치, 루소 이런 사람들이 1700년대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쓰는 물건 쓰면 되거든요. 조금 적게 해서 쓰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 것이라고 따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아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작은 어른으로, 축소된 어른으로 알았습니다. 어른들보다 몸도 작고 생각도 작고 힘도 작고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대개가 아버지 옷을 줄인 옷입니다. 어머니 옷을 줄인 옷을 입었지 아이들의 자신의 옷은 없습니다. 아이를 작은 어른으로 알았다. 축소된 어른으로 알았다. 이 말은 아이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개를 애완용으로 알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일찍만 해도 애완종이라는 건 별로 없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펄펄 뛸 텐데 아이는, 이 개는 애완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이도 그저 작은 어른으로만 알았습니다. 아울러 작은 어른으로 알았다는 말은 아이들이 쓸모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고 생각이 없으니 쓸모가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른들의 소망이 뭐냐? 아이들이 빨리 크는 게 아닙니다. 빨리 커서 어른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어른들에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은 온통 어른 중심이지 아이들 중심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참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모르세요? 당연히 좋은 말입니다. 아들 어른스럽다, 빨리 자랐거나 어른스럽다 이 말인데 요즘에는 욕입니다.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지. 아이 때부터 어른스럽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욕이다 그 말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어른 일을 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고 얼마나 야단도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 아들 가운데서 빗나간 아들들이 종종 있는 거 아시죠?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 아들 중에서 다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왜 빗나가느냐 목사 아이들이. 왜냐하면 목사 아들들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장로님들이 당장 야단하거든요. 목사 아들이 이러거든요. 아니 목사 아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거든요. 아이를 아이로 보면 좋겠는데 목사 아들로 본다니까요. 목사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들이 종종 빗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서 비로소 아이들이 어른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아이다. 아이는 어른과 다르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그리고 물건들도 아이들을 위하여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너무나 신비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말하는 것도 신비하고 행동도 신비하고 노는 것도 신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요. 하나님 어떻게 다니시느냐? 구름 타고요. 하나님이 몇 살이냐? 100살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모세가 왜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느냐? 발이 더러웠어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이 먹느냐?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정직함, 그리고 작은 일도 기뻐하는, 또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 벌거벗고 있는데 어른들은 다 하는 말이 왕이 옷을 입고 있다고, 옷도 근사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왕이 옷을 벗었다고 말을 안 합니다. 왕이 잘못하는데 모두가 왕이 잘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잘못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왕이라도 벗었으면 벗었지, 왕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지,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하는 것 아시죠? 물론 때로 차별하긴 해도 조금만 지나면 함께 놀고 함께 좋아합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함께하고 눈이 안 보여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쓸모없다고, 아이들이 일을 못한다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야 된다고 하는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고통받을 뿐 아니라 분노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월즈워스는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어느 동네를 방문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아이들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당장에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들은 가라 말이죠.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이곳에 올 때가 아니다. 이 자리는 어른들의 자리다.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역사상 놀라운 말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뭘 하시려고? 이렇게 복잡한데 왜 아이들 오라고 그러는 거? 지금 어른들도 가까이 오기 힘든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 것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긴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나라입니다. 거대한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천국은 어른들의 것입니다. 아이들 것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 안 주는 거 아시죠? 유아 세례 안 주는 교파가 있습니다. 왜 안 주느냐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는다는 말은 정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든 어른 세례든 똑같습니다. 자, 세례 받으려면 당연히 자기 죄를 알아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 이걸 다 못하는데 어떻게 1살, 2살짜리에게 세례를 주냐고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세례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이 어른 자리에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세상은 어른들의 세상이지 아이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른들의 나라이지 어린아이들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잘 자라야 나중에도 잘 자랍니다. 어릴 적에 잘못 자라놓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때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으면 결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요. 그래야 나중에도 말씀을 알 것 아닙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배워야 되지. 어릴 적에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야 되지. 사랑으로 자라야 되지.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지 않습니까?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훗날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종종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비판받으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남을 정죄하고, 분노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싸우기를 잘하고, 조롱당하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질투하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죄의식을 가지고, 인내를 배우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관용하게 되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를 알고 공정하게 자란 아이는 의를 실천하고 용납함으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사랑한다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비판받음에 자란 아이는 남을 정죄하고, 분노로 자란 아이는 싸우기를 잘하고, 조롱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질투하며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가지고, 인내를 배우며 자란 아이는 관용하게 되고, 격려함으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하고, 공정하게 자란 아이는 의를 실천하고, 용납으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사랑한다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감히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혼자 놀다가 엄마가 보이자면 언제든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준다고 믿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의 손을 놓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릴 적부터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선과 악을 분별케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한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란 말은 100년도 되지 않고 한 5, 60년 전부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들이 급속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5, 60년 전부터 급속도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혼이 40%가 넘었습니다. 40% 넘었다는 말은 아직 반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40% 어려움을 당하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미국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이혼할 거가 걱정입니다. 40%가 그러면 이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도 40% 가정이 어려우면 그 사회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80%, 90%는 돼야지 사회가 버티게 되는데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버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지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먼저 신앙이란 말은 사회를 구성하는 건전한 정신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 건전한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정직함이 이긴다는 정신,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정신, 잘못할 때는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는다는 정신이 있어야만이 이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는 자유의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도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폭력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약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건강한 정신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사는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함께 사는 모습이 건강한 정신입니다. 이 모두가 다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심은 정신들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 모두가 다 납니다. 나. 어느새 우리 말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란 말은 사라지고 온통 나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집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니고 내 자식이고요. 아내도 우리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동네도 우리 동네가 아니고 내 동네고, 회사도 우리 회사가 아니고 내 회사입니다. 아버지 돈도 내 것이고 형 돈도 내 것이고 나라 돈도 다 내 개입니다. 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살 수도 없는데 자꾸 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홀로 사는 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물질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사람은 사랑하고 물건은 이용하라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건은 이용하라고 지으셨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사람들이 사람은 이용하고 물건은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곳에 여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자, 물질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외로워지고 외로울수록 더 물질에 매달리고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성숙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모두가 다 내가 행복해야 되지 이러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더욱 주님을 닮아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닮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내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닮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결혼은 성숙하기 위함이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생명의 터전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사는 법도 배웠고 생명을 지키는 법도 배웠고 사람답게 사는 법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은 텅 빈 느낌입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삶을 배워야 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텅 빈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던 일들을 모두가 다 외주를 줘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배울 것을 가정에서 못 배우고 밖으로 다 내줬다는 말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다가 외주를 줘버렸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에다가 외주를 주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라에다가 외주를 주었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음식점에다가 다 외주를 줘버린 겁니다. 이 가정이 텅 빈 느낌입니다. 가정이 하는 일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자라서 재구세를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도와줘야 되고 이웃이 도와줘야 되고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지 한 사람이 제대로 구실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언젠가는 가정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파도도 견뎌야 되고 장애물도 넘어가야 되고 위험도 이겨야 되고 담도 해야 되고 용기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이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가 좋아야만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전 요즘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걸 피다면 돈 준다 그러거든요. 바른 지도자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바로 잡힌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거지처럼 만드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아이들에게 생도를 주고 공짜로 주느냐는 겁니다. 공짜로 받은 돈이 잘 쓰이겠습니까 그거? 힘들더라도 이기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들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려운 청년들을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당연히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마지막에 할 일이지 처음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감히 제가 분노합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 자식들을 망치느냐고?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이기에 우리 청년들을 망치느냐고? 우리 청년들은 다 우리 자식들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망치느냐고? 몇 년 전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가 자기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세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인지 모릅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제가 식이 나서가 아닙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 몇 분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식이라도 살리자 그랬습니다. 자식이라도 살리자. 세습을 해버리면 둘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살리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도움이 젊은 사람들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하도록. 그리고 돈을 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고 돈을 주면 반드시 갚도록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백성의 아비가 있다면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다는 건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의를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정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나와 관계없던 사람들,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들이 환영받고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귀한 정신이 있습니다. 낯설다고 배척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들만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애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항상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아이들을 금합니까? 어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하나 다 거부하셨습니다. 돈의 힘으로, 빵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거부하셨고, 세상 모든 권세를 줄 테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때에 거부하셨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정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종교적 기적을 베풀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 주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고 사랑과 겸손이고 의로움이고 그리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낙이 타는 겸손입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이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아이들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것,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자라는 것, 한 아이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핵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생명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았고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창조 역사가 있는 신성한 곳이고, 아이들이 편히 쉬고 돌보심을 받는 신성한 곳입니다. 또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 때문에 신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 안 받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가 있기에 신성한 곳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다시금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어린이 주일마다 하는 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카릴 지브란의 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그대들을 거쳐서 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결코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으나 생각마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결코 당신들이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찾아갈 수 없는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힘쓰되 아이들을 그대들처럼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이란 것은 뒤로 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대들은 활,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멀리 앞으로 날아갑니다. 활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한의 길 위에 표적을 겨누고 그대의 힘으로 어린아이들을 구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화살이 더욱 빨리, 더욱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 사수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귀한 가정,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능력을 얻는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